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기 7장은 6장과 함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한 말에 대한 반응과 답변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4장 5장에서 엘리바스는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친구 욥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주신 고난이니까 고난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만 말고 겸손히 잘못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27절에서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를 보면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못할 망정 제비 뽑아서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 파렴치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있어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엘리바스가 한 말은
그 말 자체는 틀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의 정황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원한 친구는 바로 자기의 고통을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경우는 그저 만나면 좋고 또 만나서 이러저러한 얘기나 하소연을 하면 잘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바로 속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7장에 보면 혼자의 생각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이 빨리 밝았으면 하는 심정이 하루 이틀 계속되어 갑니다. 온몸이 고통으로 뒤덮여 있는 데다 그야말로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여기에 배틀의 실은 옷이 완성되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끊어진 실과 같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혼자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7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떤지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이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소위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지만 너무 서러울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욥이 하는 말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시고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앤더슨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곧 하나님 자신의 승인을 41장 8절에서 공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자기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벌하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견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물론이고 설사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